오늘도 열왕기하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6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서 2장부터 8장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11가지 표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서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하나님과 언약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인 요람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많은 이 표적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시대에는요,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인가 아니면 말씀을 구하는 시대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람 왕의 시대는요, 믿음이 없는 시대요.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이야기는 이 7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사건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주할 거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기숙사를 더 짓기 위해 나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끼질이 서툰 이 제자들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철로 된 도구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 쇠로 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만 그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면서 이 문제만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그 나무와 함께 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무사히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박해지고요. 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더 악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또 이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사건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로 적들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내려올 때마다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람 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가 가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분명히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사들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아람의 군사들이 밤사이에 와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왔다가 이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을 에워싼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이 게하시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서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다.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 게하시에게 잠깐 보여줍니다. 네가 볼 때는 이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를 에워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보면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잠깐 동안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라도 이 영적인 세계를 이 게하시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을 때 이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요,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게 하시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요, 하란에서 돌아올 때도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하늘의 군대, 즉 마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천사들의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에도 이 천사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주의 영이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것도 다 천사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의 사역은요,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이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이런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시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도 일하고 있고 또 마귀의 일꾼인 귀신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긴 한데 이런 천사와 이 귀신들을 구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일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겠구나, 화나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뒤에서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잠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 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 요람은요, 믿음이 없어서 이 적군들을 죽여버릴까요? 치리일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하면서 도리어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아람의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하러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를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렸더라면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을 베풀 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를 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